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스이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시술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같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우리 수요일 날은 역대상을 했습니다. 역대하. 그래서 오늘 역대하를 합니다. 역대하는 그래도 재밌는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역대하 전체적인 얘기는 보면 이게 이 성전도 지어지고 이미 망하고 또 바벨론 포로가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까지도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가 시작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바칩니다. 그 대신에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걸 지혜와 부와 명예를 받죠. 그걸 계속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참으로 비참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솔로몬 대에는 어려움이 없게 그냥 두셔요. 그러나 그 아들 르호보암이 역시 선택을 잘못하죠. 젊은이들의 마음, 혈기왕성하고 아직 분별력이 없는 그런 젊은이들의 말을, 젊은이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 남북이 갈라집니다. 이제는 우리도 복이 복잡해요. 안 갈라졌으면 그냥 한 나라만 공부하면 되는데 남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북쪽은 더 복잡해요. 19명의 왕이 있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 없어요. 그러면 북쪽은 이제 안 해도 돼. 그러면 남쪽만 하면 돼요. 남쪽에 20명의 왕 중에서 12명의 왕은 부정적인 조금, 그리고 6명은 칭찬도 받지만 또 그 중에 산당 허물지 않은 이런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근데 그 중에서 4명의 왕 정도를 하나님이 꼽는다면 아사 세 번째 왕이 아사, 네 번째 여호사밧,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왕들이 보면 처음엔 잘하는 왕도 있고 하여튼, 근데 전체적으로 이 역대하를 쓴 사관이라고 하죠. 에스라의 관점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이 있고 번성이 있었고 반대로 떠나면 심판이 따른다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줘요.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두 명이 아니고 20명의 왕들이, 또 위쪽에 20명의 왕, 거의 40명의 왕, 39명, 40명의 거의 왕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보면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읽기만 해도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구나 알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 때에 남쪽 유다까지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70년 후에 돌아오죠. 그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고라스 왕, 근데 나라는 전 세계의 정권 패권은 요동을 쳤어요. 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라고 해서 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전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것 때문에 성전 짓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히스기야 개혁은 그 메시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다. 그런 걸 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9장에 보면 사실 3절만 할까 했는데 2절에 처음부터 제가 선한 왕과 악한 왕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선한 왕을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근데 2절에 딱 그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첫 번째.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근데 여기는 한 절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그래가지고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다 이제 히스기야는 왕이 될 때 나이가 꽤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 보면 25세야. 근데 이제 열왕기 하의 거를 이렇게 추적해서 보면 섭정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 나이를 서로 계산 북쪽에 누구일 때 남쪽에 누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해 보면 사실은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같이 섭정한 기간이 있어요. 내비두세요. 그러다가 또 저기 삼층천 갔다 올지도 모르니까 안 돼. 그래서 눈 떠가지고 어머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저 천사 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비두세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내가 재운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왕이 14년 동안 섭정하면 11살부터 25세까지 아버지와 왕을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16년 동안 이제 했어.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엄청 악합니다. 엄청 하나님 얼마나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한번 볼게요. 그 앞에 바로 앞에 29장 앞에 28장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23절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게 아버지 역할이었어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리고 왕들이 전쟁을 해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이긴 나라 있으면 우리 신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신을 갖다가 저들을 도와준 저 신을 갖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무슨 말까지 하냐. 신을 바꾸는 민족이 있더냐 이 말씀을 하셔. 신을 바꾸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럴까지. 그런 아하스 왕이에요. 그 아하스 왕의 근데 아하스를 겪으면서 놀라운 것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바로 그 이튿날로 뭘 시작해요? 3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제일 먼저.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 첫날부터 왕이 되고 첫날부터 그가 뭐를 하냐 하면 성전 개혁 운동을 일으켜 성전 청소부터 시작을 해요. 문을 열어야 돼. 일단 성전 문을 열고 3절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16년 동안 방치했으니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막됐겠어요. 별게 다 있겠죠. 그리고 우리 주부에 지금 성경을 제가 당시의 성경 두루마리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오늘날 같이 책으로 돼 있는 거는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훨씬 후야. 예수님 때까지도 두루마리를 썼어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뚫어 말아가지고 법궤 옆에 세워놓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곰팡이 가죽인데 이게 송아지 가죽인데 이제 이런 걸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쓸 때도 규칙이 있어요. 소가죽으로만 해야 돼. 근데 큰 소가죽은 엄청 무겁대요. 그래서 안 돼. 송아지 가죽으로만 해야 돼. 그래서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 그러면 성경을 쓰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송아지. 죽인 게 아니고 죽은 송아지 가죽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써야 되는 그런 기준이 또 있어요. 근데 가죽이기 때문에 곰팡이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죽 제품 보면 알지만. 근데 16년 동안을 방치해뒀단 말이에요. 그것을 청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청소를 하는지 하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에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었어. 16일 동안 성전 청소를 하는데 그 앞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왕이 레위 제사장들이랑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뭘 교육하냐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만 돼요. 아론의 자손 그 중에 최고는 대제사장, 나머지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제사장이 돼. 그럼 레위는 뭐냐?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레위인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전 청소해야 되는 걸 다 알려주고, 여러분은 성결, 일단 여러분 몸부터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 청소를 해라. 그것이 며칠 걸려요? 16일 걸렸어. 첫째 날부터, 지금 첫째 날부터 새해 첫째 날이야. 그럼 새해 첫째 달이라면 새해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에요. 무교절 6월절이 8일이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16일까지 했어. 6월절도 지났어. 그죠?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다 뭐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6월절을 안 지킬 때예요. 그래서 지키고 싶어도 지금 못 지켜. 그래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참 좋은 생각을 또 해내는 게 나와요. 그 왕에 있는, 근데 19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와서 이제 성전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그릇도 깨끗하게 하고 진설병 촛대 다 깨끗이 했습니다. 왕한테 보고하면서 19절도 또 해요. 시작.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지금 왕 앞에 와서 하는 얘기예요. 아하스 왕이 누구요? 왕의 아버지야. 왕한테 뭐라냐면 당신 아버지가 버린 거 그거 다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해서 성전에 갖다 놨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헐쩍 뛸 거예요. 근데도 그걸 다 받아들여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히스기야가 다 성전 청소했습니다. 예배드릴 제사드릴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20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다 청소해놨다고 하니까 다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24, 25절 시작.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여. 왕이 청소를 쫙 해놓은 거 보고 이제 왕들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우선 그리고 속죄함, 자기들 속죄함,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나머지 많은 사람들도 번제를 드려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했는지 25절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명령하니. 이제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드리고 있는데 다윗 왕이 여기 왜 나왔냐면 다윗 왕 때 해놓은 체제야. 다윗 왕 때 제사 드리는 체제, 찬양하면서 제사 드리는 악기 불면서 하는 그거대로 지금 한쪽에서는 번제를 드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악글 잡고서 나팔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28절 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제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찬양하고 악기 불고 하는 거예요.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8절은 29절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제 찬양까지 하고 한쪽에서 제자를 다 엎드려서 또 경배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또 히스기야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꼴이 됐다. 알잖아요. 지금 어떤 꼴이 되는지. 아수르 아람에서 자꾸 쳐들어오고 막 잡혀가고 볼모로 잡혀가고 그랬거든요. 전쟁에 몇 번 졌어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자기도 받고 백성들도 받고 지금 처한 현실이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대대적인 성전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30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리고도 안에 또 신앙송을 하는 거예요. 선조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걸 쫙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죠. 그리고는 31절에 보면 이제 많은 재물을 가져오게 해요. 하여튼 성전을 수리해서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의 문, 오늘날 성전은 꼭 교회당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와 무관심, 무너진 신앙 상태를, 저와 여러분도 몸은 이렇게 있죠.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죠? 성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우리 성전이 과연 우리 신앙 상태가 무너지지 않았나?
기도 쪽이 무너지지 않았나. 말씀은 요새 막 읽고 있어요. 뭐 이 뜻을 이해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우리는 읽고 가고 있어요. 말씀에서는 그래도 이제 매고 붙잡고 있어. 혹시 예배에도 습관적으로 오는 건 아닌가, 뭐 기도에 소홀한 거 아닌가. 우리 무너진 우리 신앙을 한번 봐야 돼요. 이 성전을 이제 제사 준비를 다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쁨에 감사의 제풀을 드렸어. 우리 36절 끝에 보세요.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더라. 백성들이 그냥 아니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 새해가 되면서 왕이 바뀌더니 막 그냥 성전 수리하자 그러니까 다 모여서 가서 그냥 제사를 드렸어. 드러나도 복수 끝난 건 이제 자기들끼리 제사를 드렸지만 30장에 와서는 30장 하여튼 1절에서 4절까지 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요.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라 하니라. 수업했더니 없을 거예요. 지금 북쪽은 이미 망한 지 오래됐어요. 한 10년 됐어. 지금 히스기야 왕 때는 한 10년 됐어요. 망을 봤어. 봤지만 아수르가 그 침략한 나라를 다 우리는 일본과 우리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철저히 할 수 있었지만 아수르가 워낙 나라를 많이 침략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잘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관리가 허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같이 남북이 막 갈라져서 우리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못 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에 자기 나라를 빼앗겼을 뿐이고 주권을 빼앗겼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뭐냐면 남쪽 유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북쪽에다도 대고도 너희도 와서 다 성전을 다 수리하고 그랬으니까 와서 6월절 지내자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안 기뻐하시겠냐고. 나중에 실수도 좀 하지만. 그래서 2절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했습니다. 원래는 1월 달에 지켜야 되는 건데 아까 성전 수리하는 데만 16일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6월절을 지키고 싶어. 우리 생각 같으면 내년부터 우리 6월절 지켜야지 이럴 거예요. 근데 안 그랬어. 당장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봐주시더라. 그날이 6월절이 아니지만 다음 달에 우리 하자. 이거 너무 하다 많이 걸렸어. 그러니까 또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오자. 다음 달에 우리 14일부터 6월절 지킨다. 와라. 물론 그렇다가 조롱하는 데도 있어요. 한번 10절 볼게요. 3장 10절.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수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북쪽에서는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이야, 우리 다 망했고, 야, 거기 가서 제사 드린다고 못 된다든? 우리나라 도로 찾냐? 비웃는 사람 많았죠. 근데 다행히 남쪽 유다 사람들 아마 더 결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보니까 다음은 우리 차례인 거예요. 우리도 건져놓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건재하라는 법이 없어. 그래서 29장에서 성전을 쫙 수리했다면 30장에 와서 이제 전국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 그래가지고 막 이제 15절 30장 15절 볼게요. 15절 시작. 둘째 달 14째 달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전에 이제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 안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나중에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뭐냐면 아직 성결 예식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성결 회개 제대로 못했는데 성찬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한 거지. 막 기쁜 마음으로 와서 왜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와서 했는데 아차 자기들을 위한 속죄 본제를 안 드리고 거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근데 그 기도를 들으셨다. 30장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막 그래서 막 절기를 지켜. 근데 23절 볼게요. 막 절기 다 지키고 막 모르는 사람도 지키고 용서 안 받고 했어.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23절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어머나 은혜가 더 받고 싶어. 우리 부흥회 일주일 더 합시다. 그렇게 됐어. 다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아닌 거예요. 뭐 얼마나 좋아가지고 26절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 거예요. 2주를 했는데 부흥회가 한 줄 가지고 안 되는 거야. 한 주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더 합시다 막 그랬어. 그때 그냥 보름을 하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듣는 거. 그래도 영적인 걸 알잖아요. 그냥 제사장들 막 나와서 막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고 막 그 소리가 막 하늘까지 미치는 거예요. 지금 다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 은혜 받았어요. 이제 은혜 받고 하는 게 뭔가 봅시다. 31장 1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지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 은혜 받은 김에 뭐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무상들 때려 부시는 것부터 해서 다 나가서. 히스기야가 똑똑해요. 자기가 때려 부시지 않아도 되잖아. 다 같이 지금 때려 부시고 있잖아. 다른 왕들은 자기가 시켜서 막 부시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성령 충만하게 해놓으니까 알아서 때려 부시는구만. 제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성령 충만하게 해놓으면 알아서 다 하는데 온 나라에 부흥을 하고 부흥회를 했더니만 우상을 다 때려 부셔요. 사랑하면 우상을 버리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 때에 남은 거 있던 그 체계가 있어요. 이제 제사 지내는 체계. 아직 이제 16년 만에 뒤집어 엎으려니까 체계가 안 잡혔잖아요. 그걸 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다 체계 잡아. 체계 잡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볼게요. 31장 4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제 왕이 명령을 뭘 하냐면 그동안 무너지는 이유가 뭐니? 제일 먼저 레위인들은 땅이 없잖아요. 직업이 따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잖아. 사사기에서도 그래서 알바트 하나 떠났던 레위 청년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너희들이 그들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 힘쓰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5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네, 지금 아까 뭐예요? 은혜 잔뜩 받아가지고 지금 막 산당을 해물고 그러니까 이때 해야 돼. 이때. 사실은 모든 거 할 때 은혜 받을 때 해야 되거든요. 은혜가 충만할 때 해야 돼. 막 레위인도 이제 그 자리를 지켜야만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그냥 막 얼마나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 뭐 절기니까 막 번제 드릴 거 뭐 이런 걸 감사, 오늘날 말하면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별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7절 시작.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7째 달에 맞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쌀 데가 없이 많아. 그때 8절 시작.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얼마나 히스기야 또 감동했겠어요. 백성들 막 축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막 축복을 해. 그래가지고 11절에 보면 방을 들어온 것들 다 쌓아놓을 방을 만들려고 해요. 잔뜩 쌓아놨어. 그래가지고 방을 만들어가지고 잔뜩 쌓아놔서 그래. 그리고 누구 줘야 될 것도 다 알려줬어. 왜?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전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요셉한테 썼던 똑같은 말이에요. 형통했다는 말이 여기 나왔어. 왜?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말이 여기서 또 다시 마무리를 해줘요. 그런 사람. 근데 그러면 계속 승승장구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실정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실수 이런 건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2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 뭔 일이 또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아스루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왕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3절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그 나라는 더군다나 물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옛날부터 사막이잖아요. 그러면 전쟁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물 근원을 막으면 밖에서 토성을 쌓고 물줄기를 자르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것부터 오히려 물줄기를 그들한테 안 내주고 물 근원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우리 히스기야가 하는 게 바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실로암 못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530m 정도나 되는 그 바위를 뚫고 물줄기가 나올 수 있는 물길을 만듭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에 나와 있죠.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아수르 왕이 와 사내립이 와가지고 막 그냥 너희 사람들 다 들으라고. 외국어도 잘 알아가지고 왔나 봐. 외려오잖아. 그때는 외국어잖아요 사실. 아람 왕들이 하려면 아수르 왕들. 근데 너희 왕이 거짓말하는 거 속지 말아라. 너희 왕이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데, 야 전 세계 우리가 다 쳐들어가 봤지만 우리 한테 이긴 사람 있는 줄 아냐? 너희 신이, 그들 신이 왜 이기지 못했는지 아냐? 너희라고 이길 것 같으냐고 막 그런 말을 하죠. 백성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때 20절 봅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죽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은 깜짝 놀라가서, 아수르 왕은 깜짝 놀라서 사내립은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 또 들어간 거죠. 가서 저희 신한테 기도했겠지.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랬겠죠. 근데 반역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여요. 하나님이 뭐 했더니 그 어려울 때에 이사야와 기도했더니 오늘 그러면서 그도 이제 죽겠죠. 뭐 실수도 그동안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30절 그 얘기가 오늘 히스기야 터널 실로암 연못이 생기는 이야기거든. 30절 시작.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오늘까지도 실로암이 남아있거든요. 오늘까지도. 근데 그도 죽어야 되겠죠? 죽었어. 맨 밑에 3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위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왕들은 못 들어갔어요. 여호람 같이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내인 사람, 아합 왕의 사위인 거죠. 그 여호람은 못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괜찮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내의 말만 들었어. 아달랴의 말만 들었게. 그리고 그 아들 성전에서 키워서 왕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죠. 요아스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처음엔 잘했지만 나중에 그 자기를 키워준 고모부가 키워줬어. 고모랑 고모부가 왕까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이도 130세나 살아요. 하나님이 이 너무 어린 왕을 뒤닥거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 아버지 이제 죽었지만 아들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도 선지자야. 스가랴인데. 근데 그가
이 요아스 왕의 실정을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걸 보고 지적을 했더니 죽여요. 근데 그 죽이는 걸 보고 백성들 중에서 그 왕을 암살해. 그리고 왕의 무덤에 안 넣어줘버려.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묻지만 왕의 성에 안 넣어줘버려. 그래서 몇 사람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우시아라는 왕은 문둥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묘실에 못 들어가. 그리고 아하스, 오늘 말한 이 아하스 문화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도 왕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뭐예요? 어떻게 올라갔다 그랬어요?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이 닫혀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 29장에 나왔어요. 성전. 우리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했을 거예요. 먼지를 털어내고 제사 드릴 준비를, 오늘날 우리 삶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된 내 심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30장에 가니까 6월절 나가 믿고 나니까 내가 새로워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다 오라는 거야. 히스기야 왕이야. 심지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다 왔어.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예배드리자. 한쪽에서는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몇 사람은 왔어. 그 중에 몇 사람은 왔어. 근데 유다 사람은 그래도 자기들의 왕이니까 유다인들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좋습니다 하면 6월절을 지켜요. 6월절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져. 우리가 아까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 능력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일주일 가지고는 안 돼요. 더 부흥해. 더 해요. 아우, 얘 설교가 언제 끝나지? 그런 사람 회개해야 돼요. 더 해도 괜찮아요. 설교하게 더. 어느 교회 가면 2시간씩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 윤석전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린 그렇게,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2주일 동안을 부흥회를 했어요. 2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 축복하고, 축복의 그 말씀이 하늘에까지 사무쳐. 서로 그냥 잘 되길 바라는 그 축복이 하늘에까지 사무쳐. 하나님도 감동. 그렇게 축복이,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해야 될 게 뭐야? 우상을 버리는 거였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지.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우, 내가 그때는 왜 예배만 드리면 졸렸는지 몰라. 그래. 그렇게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야. 성령 받고 나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 우상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못 보겠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이제 신방 갔을 때 막 이렇게 신주 딴 이렇게 해놓는 거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거 보면 저거 좀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 왜? 근데 다 나가서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집으로 먼저 가지 않고 다 때려 부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어. 그러고 나니까 감사하니까 그다음부터 막 또 와서 일도 하고 헌금도 보내고. 우리가 그동안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너무나 무시했구나. 그래가지고 레위인들 왕까지 나서서 하니까 왕이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 깜을 드리거든요. 제물을 먼저 드리거든요. 잔뜩 갖다 드리면서 이거 제 아침 저녁 상번제라고 해요. 아침 저녁 상번제. 매달 초하루에 드리면 월삭이라고. 이런 것들에 하나도 빠지지 말게 해라고 자기가 다 제물을 보냈어요. 그 보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그 밑에 대작들 고관들이, 오늘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들이 또 대통령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이 또 따라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막 얼마나 기쁨에 충만한지 뭐 한 마음으로 왕에게 형통한 거, 왕에게 형통했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형통해야 왕에게 형통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건 그 민족이 잘 살 때 기뻐해야 돼요. 자기가 별일 없어서 기뻐하면 그건 대장이 아니야. 대통령이야. 어느 공동체의 대표는 그 공동체가 잘 돼야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가장 또 이제, 그래서 우리 30장에는 온 나라의 부흥을 외치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31장에 이제 우상을 다 때려부셨어. 그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가야만 돼. 근데 마지막에 위기가 또 와요.
하나님 믿는다고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기가 또 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를 불렀어요. 이사야 불러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도 왕하고 직통하지 않아요. 반드시 선지자나 누구를 통하게 하나님 해. 그렇다고 100%다 그렇게만 하진 않지만 항상 일반적인 걸 제사장이나 누구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게 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낫겠어요. 든든하고 같이 막 어떻게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놀라운 기적적인 승리예요.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유 말도 안 돼, 무슨 18만 5천 원이면 천사가 죽여.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 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성모 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말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히스기야도 죽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죽었을 때 그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고 평가를 해요. 어디 존귀했어요? 힘들었지.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 평가를 해줘. 히스기야는 묘실까지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런 왕이 없는 거예요. 더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타깝게 죽었지만. 묘실도 높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알아요. 자기 선산에 가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데 있어. 높은 데 위치가 있어, 묘가. 그죠? 우리 장로님 아시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데다가 장사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글을 쓴 에스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왕들의 얘기만, 왕들의 얘기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왕들의 얘기를 끝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건 뭐냐 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다. 왜?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그리고 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다 심판 위기에 있을지라도 아들이 그렇게 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모시면 우리 삶이 변한다. 그리고 그것은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 국민에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된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은혜 받으면 우상을 버리게 돼 있다. 우상을 떠나게 돼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친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누구를 사람으로 의지하지 마라. 아버지 때는 계속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아스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오히려 그것만 딱 먹어버리고 저것들은 건드리면 나오는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위기가 있을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닫힌 문이 있다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